9월 11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 여유롭게 잘 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잘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자성어로 과두지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올챙이 때의 일을 개구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평안하고 좋으면 이전에 고난스러웠던 일을 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히 7장 9절부터 16절에서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 대셨을 때 이스라엘이 큰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았지만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 75명과 그리고 온 애굽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요셉의 손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사 바로를 도와서 애굽을 살렸고 그리고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된 요셉, 그는 고난과 시련과 절망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손 대셨을 때 그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가족과 형제를 살리고 애굽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손대셔서 유익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만나는 시련과 답답함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역전의 역사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애굽의 큰 풍년과 흉년 사건을 통해서 야곱 식구도 굶주려서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또 야곱은 한이 풀리게 되고 요셉은 가족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묻혀있거나 꼬이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완벽한 악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다 묻혀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밝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권도 힘이 있으면 거짓 증언도 다 감춥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악행도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아들 죽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소름도, 한도, 요셉이 당했던 그 억울함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드러나게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말년의 부귀를 누렸지만 그 마지막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착오가 생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되었던 것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옮겨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주고 산 무덤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잠시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조상들이 사마리아 세겜 땅에 묻혔다는 그 당시 전설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결과로는 지금 야곱은 죽어서 그 영화로운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의 묘역에 묻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묻힐 곳,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역경 속에 있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시련과 역경이 연속되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